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끝 부분으로 다윗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일대기 중에 미담들을 부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을 위해 충성스럽게 싸운 다윗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오늘 장면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아멘. 성경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윗 시대의 주 대적은 늘 블레셋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오늘 본문의 중요 자리에서 3번이나 반복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 얻은 이름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승리의 약속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징계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약속이 있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주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하나님의 대적이 된 첫 번째 나라가 아말렉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후에 맹세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해석이 잘 되는데요.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왔고요,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사람과 나가서 싸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러 싸우는 것이지만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지쳐버렸어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여러분, 지쳐가지고 힘이 빠지면 저항하기 힘들죠. 그런데 상대는 300세겔 약 3.4kg의 무게의 노창도 이 젓가락처럼 휘둘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스비브노비라는 자입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지친 다윗을 도와 이스비브노브를 죽이고 다윗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살린 이 용감한 행동은요, 단순히 다윗을 살린 일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운 일이었던 겁니다. 이는 아비새뿐만 아니라 본문의 다윗 용사들에게 동일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거인을 쳐 죽인 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맹세했습니다. 다윗 왕을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스라엘의 등불인데요. 이스라엘이 또 나왔죠.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대적의 나라에 패하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명운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맹세 속에는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싸우겠다는 강력한 뜻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실은 이스라엘의 이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이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3장의 2,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당시 타락한 사사시대 35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등불은 거의 꺼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 곁에 머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등불을 다시 밝히셨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사 이스라엘의 등불을 환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등불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온 인류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의 등불,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등불을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을 지키려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던 다윗의 용사들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구원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 편이 되어 영적 싸움을 해나가려 할 때 모든 영적 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은 힘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용사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르의 아들 아빗의 이야기 뒤에 세 명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더하고 있는데요. 이 용사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람 모두 블레셋 사람 거인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즉 다 골리앗과 같았다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십부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나오는 거인족의 소생은 좀 더 자세하게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키가 크고 손가락 발가락이 각기 6개다 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정상적으로 힘이 센, 어떻게 보면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하고 있는가?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을 모욕한 것, 비난한 것, 대적한 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을 대적한 것, 어떤 한 사람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맞서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이 과연 어떤 장면인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장면을 그대로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시 골리앗이 다윗을 보며 외쳤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골리앗은 다윗을 비난하고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운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싸운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싸운 요나단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능욕당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 싸운 요나단을 위해서 기꺼이 싸우신 겁니다. 본문 22절 보시겠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네 사람 가드의 거인의 소생들을 물리친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나오죠.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다윗을 도운 부하들의 손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다 써놔야 됩니다. 거인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힘있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해 싸우려는 다윗의 용사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블레셋 앞에 맞서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담대히 전쟁터에 나가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그 승리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위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베푸시는 승리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블레셋 앞에 맞서는 다윗의 용사들 위해 하나님의 승리의 손이 머물러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싸움을 하는 주의 군사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편이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 승리를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